오늘은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라는 제목으로 함께 시편 119편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새해가 시작되고 지난주 화요일 우리 성도분들께서 손님들께서 내어주신 송구영 신예배 때 작성했던 서약서를 정리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서약서를 정리하던 중에 우연히 몇 개의 서약서를 보게 됐는데 거기에 성경 읽기 체크란에 위에는 일주일에 몇 독을 읽을 것인지 밑에는 1년에 몇 독을 할 것인지 그 체크하는 칸이 있었는데 윗칸에는 일주일에 5장을 읽겠다 체크를 하시면서 동시에 밑에는 1년에 1독을 하겠다라고 체크를 해 놓으셨더라고요. 그런데 생각해 보니 일주일에 5장을 읽으면 절대로 1년에 1독을 할 수 없는데 그래서 그 서약서를 보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일주일에 5장을 읽더라도 1년에 1독 할 수 있는 기적이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이분들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세요 라고 하면서 어쨌든 이 말씀을 읽고자 하는 그 결심을 하는 성도분들의 그 체크하는 것을 보면서 너무나도 귀하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처음 그리스도인이 되고 예수님을 믿고 나면 처음에는 신앙인으로서 이 말씀을 읽어야겠다 하는 마음으로 창세기를 읽고 출애굽기를 읽고 여기까지는 너무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많아서 읽다가 레위기가 되면 많은 절기와 제사를 발견하게 되고 이 성경을 조용히 덮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레위기가 이해가 되지 않아서 어려운 말씀이어서 그 말씀을 덮게 되죠. 그런데 이 것들이 반복이 되다 보면 어느새 말씀을 읽는 것이 참으로 부담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는 것 자체가 부담이 되고 말씀을 접하는 것 자체가 어려움이 돼서 성경을 읽는 것이 참으로 쉽지 않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오늘 저희가 함께 읽었던 이 말씀의 시인은 그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사뭇 다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97절 말씀을 보니까 이 시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시인이 이 말씀을 읽는 것이 부끄러워서 작은 소리로 읽고 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시인은 이 말씀을 너무나도 사랑해서 이 말씀을 읽지 못하면 죽을 것 같은 심정이어서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는 것은 마치 이 말씀이 너무나도 귀해서 남들이 듣는 것조차도 너무나도 아까워서 종일 작은 소리로, 종일이라는 표현은 매일 매 순간 계속해서 이 말씀을 반복해서 읽고 주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시인이 이 주의 말씀을 사랑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 말씀은 여기서 토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토라는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를 이야기하죠. 분명히 이 시인은 이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지으셨는지, 그리고 내가 그 죄악에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다시금 구원하시고 약속하셔서 나를 향한 그 사랑이 얼마나 뜨거운지를 이 시인은 이 말씀을 보면서 매일 확인했을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너무나도 사랑할 수밖에 없었고 그 사랑하는 이가 적어놓은 말씀에 놓은 이 말씀을 한 절 한 절 볼 때마다 놓치고 싶지 않았을 것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을 볼 때마다 너무나도 귀하게 여겨져서 외우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이 말씀을 사모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인은 이 말씀을 사랑함과 동시에 이 말씀이 자신에게 지혜와 명철함과 그리고 삶의 지혜를 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원수가 나오고요. 두 번째로는 스승이 나오고 세 번째로는 노인이 나옵니다.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은 시인이 말씀을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지 아니하고 말씀을 사랑하지 않는
그러나 그들이 대표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원수는 힘으로, 그리고 스승은 수많은 지식으로, 노인은 경험을 대표하는 것인데, 그들과 비교하면서 자신이 말씀을 사랑하는 자신과 그들을 비교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원수와 비교하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원수의 지혜보다 자신의 지혜가 낫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편에서 원수의 삶의 방식, 삶의 지혜를 우리가 살펴보면 원수의 삶의 방식은 항상 다른 이를 해치거나 비방하거나 핍박하거나 다른 이를 조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왜 원수는 항상 그런 태도를 가질까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그 원수들, 즉 악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로 인하여서 스스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스스로 생명을 지켜야 했고 스스로 평안을 지켜야 했기 때문에 내가 다른 이를 죽이지 아니하면 내가 죽는 그 상황 가운데 처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다른 이를 죽이고 다른 이를 핍박하고 다른 이를 비방하는 일들이 원수들의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원수들은 항상 다른 이를 괴롭힘으로, 다른 이를 죽임으로 그 생명을, 그 평안을 얻고자 했죠. 참으로 아이러니한 것은 그들도 우리와 동일하게 생명을 얻고자, 평안을 얻고자 그런 일들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의 계명이 함께한 이 시인에게는 그의 삶의 방식은 어떠했을까요? 주의 계명이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결국 주의 계명들과 함께한 시인은 하나님을 사랑했을 때 진정한 생명이 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에게 진정한 평안이 임하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웃들과 사랑을 나눌 때, 그리고 이웃들과 함께 그 사랑을 나눌 때 진정한 생명과 평안이 있음을 알기에 그는 악인들의 지혜보다 자신의 지혜가 낫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또 두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 99절 말씀에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낫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 증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나온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이 땅에 행하신 일들을, 그리고 기적과 이적들을 주의 증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의 증거들을 봤을 때 이 스승은 수많은 세상의 지식들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지식들을 가지고 그 세상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여기서 명철이라고 함은 좀 더 쉽게 표현을 하자면 이해 그리고 통찰력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의 그 주의 증거들을 알고 있었던,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 그리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이 드러나는 것을 알고 있었던 시인은 아무리 수많은 지식들이 많이 있는 그 스승보다도 자신이 이 땅의 삶의 방식, 이 땅이 흘러가는 역사,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자신이 더 낫다라고 두 번째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마지막으로는 노인을 이야기하며 노인의 지혜보다 자신의 지혜가 낫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주의 법도들을 지키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주의 교훈들을 지키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교훈들을 지키는 자신의 인생의 경험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경험들이 아무리 오랜 기간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삶의 방식대로 그 경험을 살아간 그 노인보다도 더 뛰어나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 그 경험이 훨씬 더 소중하고 귀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시인은 주의 말씀을 너무나도 사랑한 사람이었고, 이 말씀을 통해서 원수 그리고 스승, 노인보다 더 뛰어난 지혜와 명철, 이해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인도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도 사랑하고 주의 말씀이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러나 여전히 그 또한 죄인의 죄악의 길에 설 때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시인은 그 주의 말씀을 지키고자 어떻게 합니까? 그의 발을 금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시인은 분명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무엇을 알고 있었냐면 다윗이 행했던 일들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다윗이 어떤 치명적인 일을 행했었죠? 다윗은 그가 쉼을 누리고 있을 때 그의 발을 어디로 향하고 있냐면 그 성전, 그 왕궁의 옥상으로 그의 발을 향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왕궁의 옥상에서 바라보았던 것이 무엇이죠? 보디발의 아니고 우리아의 아내였던 밧세바였습니다. 아마 다윗 왕은 그 우리아의 아내를 보자마자 그를 취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분명히 그는 처음에 옥상에 올라갔을 때 그것을 보고 아니다, 다시 돌아가자 하고 발길을 다시 그의 침실로 돌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발걸음이 자주 그쪽으로 향하게 됐을 것이고, 처음에는 그 자신의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함이 분명히 있었겠지만 그것이 익숙해지고 그것을 계속 볼 때 그의 마음 가운데 그를 취하고자 하는 마음이 들어왔고, 결국 그는 생명을 죽이는 결과까지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인은 이야기하기를 주님의 말씀으로부터 떠나지 않겠노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여기서 떠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주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의 시선을 돌리지 않겠다. 주님의 말씀으로부터 내 시선과 내 몸과 내 방향을 돌리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의 말씀으로부터, 그리고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 되고 내 길의 빛이 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빛과 등이 되는 이 말씀으로부터 나의 등을 돌리고 나의 시선을 돌리는 순간 내 앞은 어떻게 되죠? 나로 인하여서 어두워지게 됩니다. 결국 그 어둠 가운데 열심히 살아보고자 하지만 결국 또 넘어지게 되고 또 제약된 길에 또 들어서게 되는 시인의 모습을,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됐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시인은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몸을 돌려, 내 시선을 돌려 그 빛이 되시고 내 발의 등이 되신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하겠노라고 다시금 다짐하며 이 말씀을 적어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나의 경험을 의지할 때도 있고, 그리고 나의 지혜와 나의 삶의 방식대로, 이 세상의 힘을 의지하는 그 삶의 방식대로 때로는 내가 그렇게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자연스럽게 나의 제약된 길에 들어설 때가 너무나도 많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기억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그 말씀으로 돌아섰을 때, 어둠 가운데 걸어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했을 때 그 모습을 그저 내버려 두지 마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발걸음을 옮기는 여러분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야 해서 이 말씀이 나의 빛이 되고 내 발의 등이 되는 이 시인의 고백처럼 여러분들의 매일매일의 삶의 고백 가운데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등이 되고 빛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해서 다른 삶의 지혜, 다른 세상의 방식대로 세상의 지혜를 찾아나가는 여러분들이 아니라 이 말씀의 지혜를 찾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 시인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103절 말씀에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다니이다. 성경에 많은 이들이 꿀을 먹는 장면을 보게 되는데, 그들이 꿀을 먹을 때 어떻게 되냐면 눈이 밝아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피곤할 때 당이 떨어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며 초콜릿을 먹기도 하고 단 것을 먹죠. 그것처럼 이 시인도 꿀을 먹으면,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이 꿀을 먹을 때
그 눈이 밝아져서 기력을 회복하고 일을 할 수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마치 그것처럼 이 시인에게 이 말씀은 내 기력이 쇠했을 때, 그리고 내가 지쳐서 쓰러져 갔을 때 다른 것들을 찾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찾음으로 하나님 말씀이 너무나도 달아서 이 말씀을 매일매일 찾고 이 말씀 가운데 이 말씀이 나를 살리는, 나의 기력을 회복하는, 나의 삶에 정말 비타민이 되는 이 말씀에 다시금 주목하는 시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예배를 드리고 이 문을 나서는 여러분들이 이 시편을 다시금 묵상하며 다시금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시편을 바라보며 이 시인이 이 말씀을 바라보며 이 말씀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라는 그 고백이 여러분들에게 있길 원하고, 두 번째로는 다른 삶의 지혜와 다른 삶의 방식을 찾아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이 말하는, 이 주의 계명이 말하는 그 삶의 지혜와 삶의 방식과 그 명철을 얻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 꿀보다 달아 말씀을 매일매일 먹었던 이 시인처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도 이 말씀을 매일매일 읽으며 지쳐서 넘어질 때 이 말씀 가운데 다시금 거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되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길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며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